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정에 의해서 유튜브로만 새벽 예배 드리던 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매일 새벽에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늘 보면서 우리 축복하고, 우리 수정이도 가희도 우리 최민이도 최은이도 최호도 가끔 우리 해뜸이 으뜸이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 성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됐는가? 성취가 됐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누구보다도 저는 그 말씀 의지하고 평생을 목회를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새벽의 영성 꼭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새벽의 영성입니다. 한 가정에 어느 한 분이든지 새벽을 깨우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이 새벽의 영성은 주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새벽의 영성을 꼭 붙잡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약속과 성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향해져 있는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셨죠.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해 주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새벽에 만나고 있는 미가야, 우리가 이제 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름은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또 한 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야 선지자의 차이점이 바로 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지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다른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다윗의 후손인데 어디에서 그 메시아가 오는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것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두 분 다 동시대에 예언의 활동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몇 년 만에 응답이 되는가? 700년 후에 응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메시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축복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 성령의 시대라, 복음의 시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을 미가야는 미리 바라보고 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믿으시죠?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 목사님,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천국이에요. 은혜 받을 때 천국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팍 부딪혀올 때 천국이에요. 저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마치 몸이 푹 뜨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마치 미가야가 7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땡겨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가야 선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 누가 있느냐면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인데 그날에 대한 말씀이죠. 그날에 대한 말씀,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10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근데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사장에서는 끝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그날이 무슨 말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로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주시는 그날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그날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우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으면 그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는가?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막 싸움하듯이 경쟁하고 전쟁 치르듯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늘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 주신 축복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꾸 우리 말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그 단어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그래서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평강을 누리고 사세요. 그 평화를 누리고 사세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야곱의 남은 자가 있잖아요.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일까? 이 남은 자의 신학 사상을 가진 분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남기셔요.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이 남기셔요. 코로나 속에서도 막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기셔요. 그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가 영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누구를 말하는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이슬같이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단비같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남은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사자들같이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7절로 8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슬같이 단비, 이 단비라고 하는 것은 shower of bless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축복의 소낙비예요. 축복의 소낙비.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단비처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또 하나 이 사자들처럼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유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들이 어떻게 그 양을 치르고 목축을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유심히 보시면 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시면 이 길들이 바로 뭐냐면 양들이 쭉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생긴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산이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을 뜯어먹고 사느냐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많죠. 그 가시나무의 연한 풀잎을 이 양들이 뜯어먹어요. 근데 연한 풀이 어떻게 나느냐면 이슬 때문에 그 싹이 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이슬이 마치 이슬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바로 그 생물들, 그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는 생명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남은 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런 이 시대의 이슬처럼, 이 시대의 생명이 되고 이 시대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 남은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단비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 5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뭐가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 크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서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치리라. 그게 5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은 누구냐면 7 목자와 8 군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리더자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무르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는 누구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 평강의 왕으로. 그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예수님을 대해서 9장 말씀에 바로 평강의 왕이라, 모사라, 기묘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그런 인사 하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이제 샬롬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 속에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샬롬 하면 서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뜻이에요. 전쟁터로 가는 젊은이에게 샬롬 하죠. 그러면 다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안전하게 돌아와라, 그 뜻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에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면 은혜 가운데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한 단어로 모아놓은 히브리어 단어가 샬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샬롬, 샬롬.
그래서 이게 샬롬, 평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 먼 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날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님 영접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이 없이 내 안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늘 하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남은 자가 돼서 야곱의 남은 자,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돼서 이슬 같은 축복, 담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자같이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성가의 아버지 하면은 토마스 도르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복음성가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이분이 음악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셔서 재즈를 전공해요. 그래서 재즈 음악으로 쭉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성가 가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집회에 가서 막 이제 복음 집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하고 있던 사이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아내가 위험하다고. 그때 이제 이 도로시라고 하는 분이 1932년도입니다. 만삭이 된 아내를 집에 놓고 가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잘못돼서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막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는 데려갔지만 핏덩어리는 살려주세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그 애도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도저히 자신의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찬양 집회 그 시간에 어떻게 내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 좀 돌봐주시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처박혀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 이러면 안 되겠다고.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갔느냐면 음악실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피아노 앞에 도로시를 앉혀요. 당신 여기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앞에 억지로 이렇게 앉아서 뭐 피아노 칠 마음이 있겠어요? 피아노 치고 싶은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축 처진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온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평강의 놀라운 은혜가 도로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악을 주세요. 참 신기하죠. 막 음악을 주면서 가사를 가지고 그가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곡을 씁니다. 그 곡이 영어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보험성가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귀하신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주세요. Lead me on, let me stand. 저를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세워주세요. I am tired, I am weak, I am one. 저는 지쳐있고 저는 지금 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는 힘이 듭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light. 폭풍우를 지나고 어두운 밤을 지나서 Lead me on the light.
저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Take my hand.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Precious Lord, lead me on. 저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가사를 받고 곡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보험성가를 누가 불러서 이제 보급을 했냐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이분이 그 보험성가를 불러서 미국에 쫙 그렇게 퍼지게 했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인권을 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리에 행진을 할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찬송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찬송이 이거예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평강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아멘이죠? 샬롬, 그 예수님 꼭 의지하면서 이슬처럼 단비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날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 이상 우리가 마음의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